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5일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을 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둘째, 애굽의 기세와 하나님에 의한 반전을 주목하십시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배경을 조금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4년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바룩이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36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36장에 보면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2절 너는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바룩이 기록하게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기록한 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45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대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는 당시 세상 끝에서 끝까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는 1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열국은 유다처럼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불로 멸망한다고 나옵니다. 열국의 심판 이유 역시 유다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인데 하나님께 불복종하여 계속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다의 심판 이유와 온 세상의 심판 이유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고 유다와 열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 바룩이 탄식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것이 바룩의 탄식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바룩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룩은 왜 탄식하였을까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지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하다 보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함께 내적인 고통도 있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지치고 피곤하여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이른 유다 백성 가운데서도 살아난다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애굽의 기세와 하나님에 의한 반전을 주목하십시오. 7절에서 9절은 애굽 왕 바로가 한 말인데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애굽 군대가 쓰나미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군대는 희생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 힘으로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과 힘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세상 방식과 힘,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호야김 4년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반대하며 애굽에 의지하는 일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반하는 방식과 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으로 2024년 8월 5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